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통치기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편이면서 다니엘서의 처음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요, 예레미야의 인생 후반기와 다니엘의 인생 초반기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 다니엘의 어떤 용맹함, 기질 이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설교를 좀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다니엘은 사실 예레미야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41장부터 보면 시드기야의 통치 이후의 상황이 나와요. 시드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끌려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남겨놨어요. 미스바에다가요. 예레미야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남은 자들의 공동체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요, 계속해서 이집트를 열망했고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역시 숭배해요.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권유를 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요. 네가 싫어하는 걸 내가 해야겠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본토에 남아서 회개를 하지 않고요. 자신들을 만드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요.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회개하지 않음, 완고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서 교회 나오면 힘든 일 없어지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꿀이라고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전혀 안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그때에 우상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하나님만 예배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지도하고 있는 공동체가 대치를 이룹니다.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성전, 예배당,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런 걸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자는 뭐냐면 보이는 성전도 없고 성경도 없고 뭣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고수하는 게 진짜 렘넌트, 남은 자들이다라는 걸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레미야가 함께 살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미스바 공동체와 예레미야와 함께 살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니엘이 병치되고 있는 거예요. 대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성탄절에도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낀 건데 사람들이 교회당 가서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러면 내가 마치 신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신자됨은 그런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본토에 남아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그 이방 땅에 모여가지고 이방 신상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다니엘, 이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성경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신자의 신자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뭘 들고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절을 다니엘 9장 2절을 보시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 그래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포로가 돼갖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볼 거긴 한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왕의 음식을 안 먹었다 들어보셨죠? 포도주도 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다니엘은 타협할 건 타협했어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이방 문화를 다 거절했다? 아니에요. 학문도 배웠고 거기 교육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거기 교육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 받는데 이 다니엘이 뭐는 안 하냐면 우상 숭배만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의 유연함이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본질이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다니엘이 거기서 학문을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살라고. 씨 뿌리고 땅 짓고 집 짓고 결혼하고 살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돌아가겠다고 생쇼 안 쳤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신자들에게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 공부도 대충 하고 회사 생활도 대충 하고 가정 생활도 대충 하고 그냥 나중에 죽을 때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건 절대 타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죠. 그러나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학문,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삶을 진실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 예레미야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거기서 너가 열심히 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니엘의 믿음과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걸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통치기 때 바벨론에 끌려가요. 다니엘 1장 1절을 보시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여호야김 시대를 공부했었죠. 여호야김 3년 때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를 격퇴한 후에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부 사람들을 끌고 가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차 포로기입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그럼 2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에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 통치의 방식이에요. 아수르는요, 그 땅에 가가지고 남자 여자를 섞어버려요. 혼합 정책을 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씨가 섞였다 그래서 남유다 애들이 더럽다 그래요. 근데 바벨론은 뭐냐 하면 지도자들,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교육을 시켜서 다시 파송을 하죠. 이게 바벨론의 정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돌아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거든요, 본토에서. 돌아가면서 이 지혜 있는 사람들, 좀 용맹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때 끌려갔던 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1장에도 나오지만 귀족입니다. 유다의 귀족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앞에 보시면 신할 땅이라고 나와요. 신할 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할 땅 이러면은 어디서 제일 처음 나오냐? 그 노아의 홍수가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신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죠. 그게 뭐죠?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지은 곳이 신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신할 땅에서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신할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확한 길이죠. 근데 지금 다니엘 때는 가나안 땅에서 신할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역행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는 신할 땅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가나안 땅에서 신할 땅으로 돌아왔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의도가 신할 땅이라는 표현으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행을 일으킨 주체는 주님이에요. 아도나이라고 나오죠. 신할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던 분이 여호와셨듯이 가나안에서 신할 땅으로 돌아가게 한 분도 여호와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초심 찾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배워라 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다시 돌린 이유는 뭐라고요?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포로 이후에 혈통적 이스라엘, 돌판에 새겨진 율법, 보이는 건물로 맺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심령의 말씀을 가진 자, 보이지 않는 건물로 맺어진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하려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할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신할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서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원치 않는 이야기들과 일들을 주시는 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처음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겼을 때 내 처음 신앙은 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은 뭐지라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의 처음 시작이 뭐였고 네가 왜 구원을 받았고 네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나누었지만 뭐였냐 하면 다윗의 뿌리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요.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지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 이게 포로기에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기준은 뭐냐? 뭐였냐 하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어떤 자인 거예요. 자, 다니엘은 포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할 것도 사실 이 맥락이겠죠. 보이는 이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야 되는데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기 위해선 지도자가 필요해 라는 걸 반드시 언급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한국 교회인 많은 신앙의 섹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신학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사이아 신학이에요. 메시아 신학의 뿌리는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가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실래요?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인자 같은 이, 이게 별표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무뎌진 이스라엘을 다시 갱신할 건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 그걸 뭐라고 예언하냐면 인자라고 예언을 해요. 히브리 말로 케바스 에나스인데 이걸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돌리면 히오스 안드로푸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죠.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 의도는 뭐죠? 다니엘서 7장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신학적인 책에서만 나오지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신앙의 유익과 재미를 찾아온 건 아니니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똑같은 말이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내용이 왜 꼭 굳이 있겠어요? 다니엘서 7장에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위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 풀무불에 들어갔어, 의지를 가지고 뭘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진 자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다니엘도요 포도주 안 먹었으니까 술 먹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어제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 성구 영신 예배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설교문을 제가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건데 저도 부끄럽지만 처음 한 거예요. 제가 성경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요셉입니다. 저는 올타임 넘버원 으로 꼽으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래요. 창세기 37장 19절인가 보면은. 근데 그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더니 그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꿈들을 가진 바알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꿈이 복수 형태예요. 그리고 자도 아니고 주인 바알이라고 돼 있어요. 꿈들의 주인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걸 좀 바꾸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쟤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코어가 뭐냐고요? 인자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그 인자, 케바스 에나스. 그럼 그 인자가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니까는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다니엘의 믿음, 용감함 따위들로 주제를 떠올려서는 안 돼요.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누가 세우는지를 이스라엘의 처음이었던 시나이 땅에서 배우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어떤 하나님 약속의 천명인 것이죠. 우린 그 옛날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환상을 이루어질 거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루어졌다고 받은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꼭 그거를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요셉이란 인물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요셉은요. 제가 너무 요셉을 신격화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요셉이란 인물은 창세기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어요. 근데 네 후손을 우리가 언약적인 신학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지만 창세기 안에서 보면 요셉을 향한 예언이에요. 요셉이 온 땅에 기근이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테우스 에스틴 피스토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온갖 저주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듯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인자를 보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고 그 맥락 속에서 다니엘이 역사를 어떻게 살았느냐? 열심히, 성실하게, 유능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신자들이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이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 생활이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래서 제가 주변에 듣다가 보면 저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신자래요. 근데 월요일만 되면 와서 잔대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너 뭐 했니? 이러면은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와서 그건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다니엘은 기록에 따르면 귀족 상류층의 아들이죠. 바벨론 포로기에 먼저 사로잡혀간 이들은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심을 갖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다윗의 제국을 회복할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타국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로기에 받을 수 있는 위로죠. 포로기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너진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뭐 이런. 근데 그런 게 싸그리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타국에 끌려가죠. 원하지도 않는 곳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걸 세팅해놓고 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우리를 여기저기로 보내는 거지.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보시죠. 30째 해 넷째 달, 여기서 30째 해에다가 밑줄을 치고 별표를 쳐주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민수기 4장에 따르면은요, 제사장은 30세부터 회막에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30세라고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8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25세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강가에 잡혀왔을 때가 5년 되던 해래요. 그럼 에스겔이 사로잡혔을 때는 몇 살입니까? 25살이죠. 근데 원래 에스겔의 계획대로라면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회막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25살, 이제 내가 제사장 될 거야 이러고 딱 가운을 입었는데 바벨론 왕이 와서 걔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준비된 25살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그발 강가에 있었대요. 그발 강가 이러면 뭐 멋진 곳입니까? 포로 수용소예요. 포로 수용소. 나중에 이제 여름 되시면 거제도를 한번 가보시면 거제도가 포로 수용소였거든요. 포로 수용소예요. 그발 강가가.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상상력 있게 넣어보자고요. 나는 25살이 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막 기대가 막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 왕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어디다가 집어넣어놨냐? 이 제사장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이방 땅, 이방 사람들 가운데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불평합니다.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내 꿈 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25살 때부터 제사장에 내가 회막에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5년 동안 성전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30살 되던 때 뭐를 주시냐면 꿈과 환상을 딱 줍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지 않으실 개연성이 높아요. 저도요, 어릴 때 우리 예찬이처럼 신학생일 때, 나는 진짜 한 30살 되면 교회가 뭐 몇백 명 되고, 한 40살 되면 부흥회 다니고 이럴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을 끌고 가게 하지 않으세요. 지옥 같고 포로 수용소 같은 데다가 보내죠. 그걸 5년 동안 에스겔이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목사님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하기 싫고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훈련시켰듯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훈련의 끝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로기가 왔을 때 다니엘, 에스겔 전부 다 끌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지도자고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싹 다 꿈이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다니엘과 에스겔이 보여준 태도인데 그건 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지만 그걸 우리 인생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왜 그랬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이게 다니엘에게 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가. 이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보실래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옆장 7페이지에 가시면 윗줄에 보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다니엘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도 하겠지만 요셉처럼 꿈꾸세요. 있다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요셉의 꿈은 지가 꾼 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을 거고 그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요셉이 언제 꿈을 자기가 꿨습니까? 창세기 37장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인물 아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얘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그 아름다운 성읍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너네 자녀와 아내를 돌봐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요즘에도 이제 보면은 세상 애들도 엄청 성실해요. 치열하고. 근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분들만 믿음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요, 자기 일을. 그거는 절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님으로,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은 싹 빠져버리고 70년 뒤에 천국 갈 거니까 그것만 보고 있다고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흥분하면 4절을 보시죠. 다니엘서 1장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이 포도주를 안 먹었대, 너네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식하자, 뭐 미디어 금식하자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제가 진짜 욕이 나와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방에 있는 학문을 통달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거든요. 그 땅에 있는 학문을 배우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학문을 통달해요. 다니엘은. 거기에 삶에 충실했다고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몇 가지를 요구했는데 다니엘이 거절한 건 딱 뭐죠? 술과 음식만 안 먹어요. 왜냐고요? 우상 숭배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우상 숭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얼마나 통찰력이 있습니까? 아, 그래. 나는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예배할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 여기는 걸 대충 하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볼품없는 거라고 폄하하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내가 갈고 닦아서 해야겠다. 이런 태도가 다니엘이 보여준 진리를 아는 자들의 태도인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에 찌든 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밥을 먹으면서 꼬꼬무를 하나 봤거든요. 우리 같이. 꼬꼬무를 보는데 애를 개 패듯이 잡아요. 그래 놓고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따구 소리를 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놓고는 그 아줌마, 피해자 아줌마한테 10억을 받아다 놓고는 애가 이제 때려가지고 반 죽게 됐는데 이 10억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말한다고. 그래 10억을 다 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건 기독교도 아닙니다. 이건 사이비보다 못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신학과 이런 설교들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들었네, 봤네, 전도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가르치고 그따구 짓을 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걸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포로기 같죠. 저는 포로기 같았어요. 내 삶이. 그러면 우울하다.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갖다 버리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연수까지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되 또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멘이시죠? 그거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죠. 이거 다 스포하면 안 되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여기다가 안 썼어요. 이번 주에 꼭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요셉을 애정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나님이 말해줘요. 꿈에 나타나갖고. 근데 요셉은 한마디도 안 해줘.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도나이, 제호바라는 단어가 딱 요셉의 담론에서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딱 한 장이 있어요. 몇 장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첫 단과 끝 단이 인클루지오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가장 낮고 저절할 때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했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포로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요. 말 안 해도. 그걸 우리가 믿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의 모양을 주셨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다 깨달았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니엘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인 거예요.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곤란해요. 다니엘은 그 인자를 그림자로만 봤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보다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 이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되지도 않는 영주주의를 가르쳐 놔가지고 제가 그 꽃고물을 보면서 너무 흥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근데 대부분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들려줬다 뭘 했다. 하나님 안 들려줘요. 우리 귀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왜일 것 같으세요? 이미 우리 속에 계시니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저는 다니엘 이 포로기를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는 가장 우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피부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실 포로기죠. 하나님 품에 있던 영원한 묵시 속에 있던 우리가 이 역사에 내던져졌으니까 여기가 포로기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포로기를 허락하신 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신할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너네도 신할 땅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겠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래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지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낼 수 있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가게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포로기 시대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모든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과 기물을 다 무너뜨렸고 그들이 사랑하던 율법을 찢어 갈겨버렸던 시기가 포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까닭은 이제 성전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이며 이제 율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며 이제 여호와는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방 제국에 이방 신상들이 가득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학문을 갈고 닦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와 예언을 진리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포로기를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던 영원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임을 다니엘은 보여준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처럼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성경만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곧 성전이요, 내가 곧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 속의 의미를 찾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만나지게 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조롱과 위협도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